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리안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사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썩은 빵과 막 그 행색을 초라하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오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멀리 있는 민족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정복하지 않아도 될 아주 멀리에 있어서 그냥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도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고 성급하게 좀 경솔하게 결정을 하긴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 14절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이라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한 3일 거리에 있는 이 성읍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간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아간의 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경험했고,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들과 잘못된 실수였긴 하지만 그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굉장히 탓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여기서도 그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또 따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록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였지만 그들에게 맹세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진멸이 되는,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속인 것에 대한 그 벌을 그것으로 삼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9장 전체 내용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가운데 인간의 실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죠.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아주 약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때로는 용납해 주시고 그 실수를 포함시키시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아도 너무나 불합리하게 제자들이 팔았고, 가룟 유다가 팔았고, 제자들은 배신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빌라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정말 실수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인간의 악함과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혹시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방해나 환경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영적인 원리는 신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에게 비록 속아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십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이 여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대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든지 이런 표현 전혀 없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하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실수로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죠. 라합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라합의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보답하였듯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도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진정성 있는 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이 안 돼서 혹은 내가 좀 불공평한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당해서 내가 신실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나도 그 사람을 막대하거나 미워해도 된다.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복수하는 거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고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 세상의 원리가 좀 끊어져야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수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한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가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똑같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어디선가 끝나야 돼요. 침묵 혹은 그 혈기를 내지 않는 것으로 어디서든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그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스폰지, 완충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기에 거하게 된 것은 아주 사실은 위험한 동거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죠.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 있었더라.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작은 이런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지만 그 시작된 것이 처음 시작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일단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에 결심한 것들, 새해 첫날에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셨던 것들, 또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보고 또 되뇌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 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서너 번이 대여섯 번이 되기 때문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실수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그들이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을 또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한 번은 실수지만 여러 번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뭐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수가 아닌 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이 실수가 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나 사람의 부족함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진정성 있는 신실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브온 거민들이 마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쐐기처럼 이스라엘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그 가운데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한두 번 허락하는 것으로 두세 번이 되고 서너 번이 되고 대여섯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틈은 뭘까요? 그냥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칭찬과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돈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원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때 사탄은 거기서 MSG를 팍팍 치가면서 이제 우리를 조종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매여버리게 만듭니다. 우상숭배가 되게 합니다. 원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도 그렇게 사탄의 MSG에 의해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이 발견되면 메꾸시고 만약에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혈기나 육신의 정욕과 생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그럴 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회가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해요. 특별 집회도. 그러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내 삶에 끊어져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끊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고 침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서 사실은 스스로 돌아보고 이루어져야 할, 그러니까 나 금식한다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내가 계속 밥 굶을 겁니다.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과 침묵, 안식, 묵상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점이 있습니다. 신년에 만약 그런 내 삶 가운데 틈이 발견되셨다면 하루 정도 금식하시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 있는 순종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이 기본 거민과 같이 속임수로 들어와 있는 그런 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단호하게 끊게 하시고 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도 실수가 있고 그 실수까지도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